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네, 아니, 그거는, 요거 마이크 쓰시고요. 얘는 뭔가요? 네네. 녹화하는 겁니다. 네네. 이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 새로운 문물을 볼 때마다 참 새롭고 놀랍고,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할렐루야. 제가 언제 왔었죠? 한 4년 됐나요? 더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올바른 교회, 지난 9월에 그 6주년 뭐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넣어주셔서 너무 아깝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국내에서 한 8년, 9년 사역하고,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저기 임지영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인 되신 우리, 예. 네네네. 네. 하고, 예수전도 간사 시절에 많이 좀, 알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 뵙고 왔는데,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감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인도네시아 아체를 가기 전에, 항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이제 강릉에 있을 때, 강릉에 단오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푸닥거리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강릉 지부에 가서 강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예배받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찬양받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영광받고 싶다. 아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찬양 집회를 하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야 2006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도단이 좀 이렇게 찬양인도 이렇게 지금은 푹싹 꺼졌지만 그전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찬양인도 하는 팀에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해갖고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강릉에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팀들 오시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좋습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날짜 딱 잡고 언제 괜찮을까요? 했더니 우리가 이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꽤 괜찮대요. 그래갖고 오케이! 딱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해야지. 딱 했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간사님, 근데 우리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그랬고. 돈이 필요해? 얼마나? 그랬더니 450만 원이요. 왜? 아니 와서 좀 섬겨주지 왜 450만 원이나 들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장비 렌탈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그 정도 들어요. 그랬고 아니 우리 알잖아. 우리 없잖아. 우리 부족하잖아. 그냥 오면 안 돼. 그렇게 했더니 간사님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냥 섬겨드렸더니 이거 준비하시는 데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팀 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자기들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시간을 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시려면 장비 렌탈이랑 뭐 해갖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정당하게.
그 저가를 지불하세요.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면 좋은데, 야, 어우, 450만 원? 큰데. 잠깐 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450만 원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아유, 아쉽죠. 다음에 해야지. 그래, 미안, 다음에 전화할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태백에서 이렇게 그 목회자 훈련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기차 타고 태백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같이 있다가 화요일 날 내려와서 화요일 날 이제 화요 모임이라는 이제 집회를 강릉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찬양 인도자고 이제 임지영 전도사님이 그래서 임지영 전도사님 앞에 서면 막 하늘나라 주님이 막 임재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요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뭐 찬양하다 보니까, 나 옛날에 화요모임 좀 하는 줄 알고 막 가슴이 막 뜨끈뜨끈했어요. 그러다가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마음 한켠에 항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 거를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 그 찬양 예배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재정이 너무 커요, 저한테는 하나님. 우리 조그마한 지부에서, 이거 너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막 두려움이 먼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이제 우리 찬양사역 담당하는 간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가서 이거 찬양 집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 뭘 어떻게 해. 돈 없어서 못하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돈 없으면 못하는 거야. 너무 믿음 없이. 근데 저는 그게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얘기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예수전도단이 작았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몰라줬을 때 하지만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막 가서 섬기고 돈이 없으면 뭐 이렇게 걸어서라도 가고 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막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 없으면 걸어가고 하나님 차비 주세요. 그럼 뭐 어디서 토큰이 하나 떨어지고 뭐 이래갖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차비 없어요. 차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디 토큰이 하나 떨어져 있어갖고 옛날에 토큰 아시나? 모르시겠구나. 그 토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우리 간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산부하고 얘기하다가 저희 얘기를 했대요. 간사님 잘 지내시는지, 그 찬양 집회는 어떻게 잘 하실 만한지, 뭐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간사님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다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해야지. 뭐, 그러고 있는데, 이 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간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했죠. 근데 돈 갖고 사역했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기차에 앉았다 갑자기 막 이따만한 그 쇠 망치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 내버려두고, 그냥, 무보수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이 사역을 막 그냥 하니 많이 이러는 것들을 인식이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네. 우리 믿음으로 했지. 믿음이 뭐야 도대체. 믿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재정이 믿음일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 믿음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그냥 나는 없었고 구간에 우리 형제들처럼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그러네. 하자. 오케이. 그거 하자. 오케이. 합시다.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기차에서 내렸더니 갑자기 우리 간사님한테 얘기들도 안 하고 그냥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화해모임 딱 하고 화해모임 광고하면서 올해 그때 5월인가? 6월인가? 5월인가요? 5월 달이었나 봐요. 5월 달 할 때 뭐 우리 이거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딱 이제 일단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몇 명한테 우리 간사님들이 뻥 쪄갖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6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팀 부르고 장소 빌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한 6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지혜를 짜냈어요. 아, 이 600만 원을 우리가 한 300만, 200만 원 준비하고 가장 강릉에서 제일 큰 교회 한 200만 원 부탁드리고 영동 극동방송에 한 200만 원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연합을 하고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내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런 해서 강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 장소 쓰시라고. 이게 재정이 한 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헌금을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거 50만 원 하시겠대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150.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영동 극동방송을 찾아갔어요. 지사장님, 저희가 이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간사님, 저희는 협력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몇 번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연합 사역을 했는데 돈이 10원이 나오니까는 10원이 남아도 막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 네 거 그러면서 막 감정 깨지고 관계 깨지고 그래갖고 안 한대. 그럼 기도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350. 200만 원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0만 원을 강릉에 또 마당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딱 드렸더니 간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매년 강릉에서 이렇게 소아암 환자 돕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뭐 펀드하고 다니고 그래서 2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더라고요. 이 양반.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50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재정은 안 들어오고. 그죠? 하나님이 뜻이면 재정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좀 형편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으신 걸 저희가 알아요. 막 그냥 막 스트렁글 하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시더니 간사님 한번 좀 만나요.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 제가 강릉에서 이런 집회 일어나기를 몇 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모았던 그 5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형편을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하나님 뭔가를 좀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여전히 500만 원 남아있지만. 가끔 우리 인생에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죠. 이거 넘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황들이 찾아와요. 이제 잠이 안 와요. 팀은 불러놓고, 이제 섭외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제 이렇게 뭐 주워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갖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다 어느 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아이고, 이 아들이 참. 아니, 강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600명 없겠니, 600명. 600명한테 만 원씩 헌금해도 600만 원이잖아. 그때, 할렐루야! 그래갖고 제가, 집사님 찾아가서 서포터즈라는 걸 했어요. 그래갖고 요만하게 원데이 서포터즈 이렇게 하고 만 원씩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 대학생애들부터 헌금하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집회 있으면 찾아가서 홍보하고 우리가 이런 집회합니다. 그거 했는데 거의 한 그 돈으로 한 23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이제 이걸로 되겠어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다음부터 또 재정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되다가 왜 더 뛰어다녀야 되나 그러겠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너는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도대체 이 집회가 너한테 어떤 가치가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가치가 있어요. 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그럼 쇼미 나한테 보여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눈앞으로 두 글자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두 글자가 쑥 지나왔어요. 뭔지 느낌이 확 오시죠?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 너는 이 집회에, 너는 이 교회에, 너는 이 사역에 어떤 마음이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마음이 있죠. 보여. 앞에 이제 금식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케이, 할렐루야, 금식 하죠, 뭐. 금식했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강사들도, 뭐, 팀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니까 영빨이 좋아지더라고요. 가끔씩 금식, 정말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저 책을 뽑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앞에 뭐가, 부활절 지나면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책자 같은 걸 펴내거든요. 누가 무슨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고, 무심코 그 책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으라 그래서. 이게 뽑아갖고 뒤를 봐라 그랬고, 뒤를 봤더니 세상에 뒤에 떡집, 문방구, 카페, 식당, 뭐 크리스찬 기업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또 성령이 충만해요. 또 간절해요. 그래갖고 전화하는 거죠. 강릉지부예요.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헌금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계좌번호 불러주죠. 그러면서 막 재정이 맞게 하더니 500만 원을 채웠어요. 아멘.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00만 원만 채우면 돼요. 500만 원을 채워갖고 450만 원 자신있게 딱 송금했어요. 쐈어! 원하는 거 쐈어! 이렇게 딱 했더니, 선생님, 한번 올라오셔갖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때도 이제 지금 좀 이렇게 살이 쪘는데, 그때는 좀 더 슬림했거든요. 금식을 한 10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냥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가서 간사님들이랑 이제 스태프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 나누라 그래갖고 이제 왜 이 찬양 집회를 하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갖고 우리 간사들이 강릉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재정은 이렇게 마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 없이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는 너무 감격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을 채워가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고, 듣는 사람도 눈물 없이 못 들어. 내가 얘기하니까 다 같이 울면서, 막 그러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찬양 집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간사님, 왜? 우리 준비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주소 좀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무슨 주소? 지부 주소 좀 불러봐요. 주소를 불러줬어요. 왜? 그랬더니, 뭐 하나 보낼 거 있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화물이 온 거예요. 화물이. 저희 강릉지부 사무실로. 그래갖고 우리 임지영 전도사가 저기 있는데. 화물이 와서 이제 화물을 딱 와서 화물을 뜯는데 둘이 보고 있다가 눈물이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지부가 이렇게 개척교회 같이 정말로 작은 저기였는데, 이 스피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뭐든지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박스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이온 스피커라고 정말 두 짝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모든 간사가 와서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전화했죠. 너무 고맙다고. 왜 보냈냐고 그랬더니, 간사님, 저희가 간사님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놔두고 내려가셨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도 대가 지불하자. 막 그랬다는 거야. 우리도 대가 지불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헌금 모아갖고, 저 지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스피커 하나 해주자. 그래갖고 돈을 모아갖고 스피커를 사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스피커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헌신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집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지부가 정말로 소원하고 원했던 스피커 한 짝이 딱 눈앞에 딱 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 우리 올바른 교회,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기 시작하면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우간다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국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국 어렵고 교회 사람들 떨어지고 예배 못 모이고 뭘 할 수 있을까? 선교제에서 또 교회가들이 어렵고 헌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성경금 먼저 끊는 거 들어는 보셨죠? 어려우면 성경금부터 끊어져요. 하나님이 선교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려우면 성경금부터 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경금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 가운데 우간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우간다는 코로나 할 때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천 마스크를 만들어갖고 이제 1인당 2개씩 준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씩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걸 또 누가 또 중간에 먹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더워갖고 마스크도 못 써요. 더워서.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쓰라 그래도 안 쓰고 집단 면역이 일어났어요. 집단 면역이. 그래갖고 그냥 코로나로 죽을 사람은 죽고 말라리아도 뭐 다른 것들로 워낙에 많이 죽고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그냥 병으로도 안 친 것 같아요. 우간다는. 그래갖고 그냥 자유롭게 우간다 있을 때 그냥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다가 한국 왔더니 나갈 때마다 어이구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 찾느라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간다 가운데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2021년에 이제 다시 그 꾸미대학교 올라갔는데 처음에 한 30명 있었어요. 30명 데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5월달 되니까 한 50명 정도로 이제 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디서 헌금 들어온 게 있어갖고 옥수수 푸대를 10kg짜리를 그 58명에게 하나 푸대씩 줬어요. 그랬더니 막 입이 이만큼 찢어져갖고 머리에 이고 등에 엎고 막 그러면 집에 갔어요. 소문이 다 난 거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30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맨날 주는 거 아니라고. 또 그거 받으러 왔다가 앉으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맨날 주는 거 아니라고. 이게 거품일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30명이 또 늘어요. 매주 갈 때마다 막 30명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어느 날 갔더니 2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240명 잔디밭에 쫙 들어갖고 차렷, 경례, 준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야!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났더니 340명을 찍었어요. 34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도 제목 보내다 보면 300명 유단자, 30명 선교 사범, 시범단, 3명 선교사 보내는 그날까지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거든요. 근데요, 코로나 2021년 전까지 제가 이제 그 쿠미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유단자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유단자 한 명이 있고 저는 300명을 꿈을 꾸는 거예요. 300명의 유단자를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데 눈에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면 그때 12명 나와서 막 운동하고 12명도 안 나오고 이제 어떨 때면 6명 나오고 이럴 때거든요. 이야, 이걸 언제 300명을 만들까? 막 이런 막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어느 날 340명이 딱 서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00명 여기 있어. 저는 막 내가 어떻게 300명을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300명 여기 다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12월 달에 한인, 일 년 끝낼 때 송년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쿠미대학교 태권도 팀을 초청을 한 거예요. 태권도 시범을 좀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다운 시범을 한번 보이러 가자. 그래갖고는 작년에 졸업식에 80명을 세웠어요. 시범단을. 80명이 딱 했는데, 80명 딱 쓰니까, 시범 할만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4명을 뽑았어요. 14명을. 14명을 뽑아서 딱 가서 시범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범을 딱, 중간에 시범을 차렷! 경례! 격파 준비! 격파!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네가 원하는 시범단 이미 다 됐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범단 만들어갖고 이렇게 학교 방문해갖고 시범 보이면서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6년 전까지만 해도 노란띠 애들 해갖고 몇 번 했는데 막 마음에 안 들고 언제 이걸 끌어올리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사람들 앞에서 검증해 주시고 그 앞에 딱 섰는데 막 그냥 이야!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저희가 선교사 3명을 파송한다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태권도 하고 교제하고 이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하셔갖고 선교사님들이 다 블랙벨트를 딴 거예요. 그러다가 두 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이 두 분을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로 2명을 치면 아프리카 친구가 1명만 선교사가 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3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쳐줄까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으로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네, 그럼 아프리카 사람으로 하는 걸로. 하나님이 정말 저게 될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코로나 기간에 매년 하던 태권도 대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간다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온라인 품새 대회. 지금 온 세계가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저걸 했어요. 첫 해 우리 쿠미대학교에서 48명을 보냈거든요. 영상 찍어갖고 1등 먹었어요. 저희는 진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나가고, 저희 아내도 나가고, 부부가 페어로 나가고, 12명이 나가서 11명이 메달을 다 땄어요. 하고 거기 1등, 우리 2등. 1, 2등을 누가 했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1등, 2등 했다고 최우수 지도자상 50불 상금 받았어요. 커요, 50불.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뭐 도복도 부족하고 이렇게 용품들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한국 나왔다 들어가면서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미트 20개 사갖고 가고 뭐 호구 10개 싸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요, 2021년에 품새 대회 끝나고 부상이 나왔는데요. 부상으로 막 도복 60벌, 이거 미트 차는 거 3박스, 이따만한 미트 2박스, 막 이래갖고는 제가 6년 동안 왔다 갔다 애쓴 거 하나님 한 방에 그냥 딱 끝내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방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참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와 옆에 계시면서 격려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2021년, 202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한국에 나가거든 너 꼭 나노라. 하나님,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뭐를 하면 될까요? 뭐를 하기는?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 아멘. 돌파 뭔지 아시죠? 벽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그냥 놔두지 말고 두드리고 깨뜨리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돌파하려고 한 발을 뛰면 하나님이 함께 그것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반드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세게 말할까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돌파하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 돌파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 두 번째 하나님 또 뭐 얘기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부르짖어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세요. 에스겔, 이게 살아날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럼 너 이 뼈들에게 대언해. 뼈들아 살아나. 붙어. 살이 올라붙어. 생기가 들어가. 그때 그 마른 뼈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른 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룩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예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주신 거룩한 군대예요. 거룩한 군대가 막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룩한 군대잖아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목들, 목표들, 올해 계획하신 일들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때가 왔다 싶어서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 아이들 모아서 예배하고 같이 놀고 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이 교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개척교회 사모님이 몇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우간다 오는데 컨테이너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비용까지 생각하셔서 형편대로 한 2박스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카톡이 왔네요. 선교사님 7박스 보냈어요. 그거. 할렐루야! 근데 카톡 내용을 읽어봤더니 저희는 괜찮은데 선교사님 어떡해요? 운송비가 많이 드시겠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랬더니 7박스 했더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거 보낼 때 택배비도 함께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꼬리가 흐려지는 거죠. 제가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한참 동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올려갖고 이제 우리가 뭔 얘기를 했나 읽어보신 것 같아. 읽어봤더니 분명하게 택배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적혀 있었나 봐요. 답이 오셨어요. 택배비를 제가 했었어야 되는군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개척교회 하신 지 5일밖에 안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저기 가정교회 하시고, 야, 이게, 하여튼, 어머니, 반반 해요, 우리. 어머니 반 하시고, 저희도 반 할게요. 아니래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기도편지 써? 그래갖고. 2차 저차에서 이렇게 7박스가 오게 되더라고. 보냈어요. 근데 3시간 만에 7박스가 다 됐어요. 그냥 금방. 근데 그것도 항상 제일 먼저 물꼬를 터주시는 교회들이 어디냐면 개척교회들. 우리 형편 뻔히 알고 나도 그쪽 형편 뻔히 알고 이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데도 내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또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올바른 교회가 앞으로 막 큰 사역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때로는 막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참 산처럼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단 마중물이 되세요. 마중물. 마중물이 되면 또 하나님 그 마중물을 보시고 그 외에 이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속에 있는 큰 그 우물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 없이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중물처럼 이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 가운데 그것들을 다 하지 않더라도 마중물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근고를 여시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놀랍고. 오기 전에 11월 달에 저희가 갑자기 아이들 태권도 대회에 데리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볼 때 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150만 원을 10분의 1로 다 나눠갖고 10분의 1만 부탁드려요. 또 개척교회부터 보죠. 제가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작은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게 잠깐만요. 옮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우간다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한번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나오나요, 뭐가? 네. 네네네. 예. 저희가 이제 운동하는 체육관이에요. 야외 체육관. 처음으로 온라인 대회, 여기 이제 저기 그 승단한 친구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이면 이렇게 아이들을 나눠서 유단자들이나 빨간띠들이나 파란띠들이 지금 유단자 그룹이고요. 지금 이제 빨간띠 그룹 있고요. 파란띠 그룹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띠 그룹 있고요. 노란띠 그룹 있고요. 하얀띠 그룹 엄청 많죠. 예, 도복 입은 친구들만 뭐 사진 찍었고요. 온라인 대회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상을 많이 탑니다. 작년에 품새 대회 하기 전에 네, 여기 이제 저 1등 해갖고 대사님과 함께 시상했어요. 11월 달에 그 겨루기 대회 나가서 3등
했을 때 받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시범 때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은 한 240명 정도 이렇게 그 밥을 먹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이렇게 밥처럼 만든 거에다가 그 콩스프 해서 야채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끼 먹여요. 그러니까 24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운동 끝나고 나서 나눠서 밥 먹고 예배하고 이런 요거는 금요일 날 주는 짜파티라는 건데요. 밀가루 빵이에요. 밀가루 떡 같은 거. 그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면 모여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때로 이제 중보기도 필요한 친구들이 나오면 기도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태권도를 배워서 어떻게 자기의 삶이 변한지를 아이들이 이제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풍선도 부는 시간도 있고요. 아이들 성경책도 한번 나눌 수 있었고요. 밥 먹이고 그림도 그리고 네. 어린이 사역은 주로 우리 김명선 선교사가 담당을 합니다. 이 아이들 오면 그냥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같이 그림 그리고 뛰어놀고 6개월부터 한 14살, 16살까지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해요. 풍선 하나에도 기뻐하고요. 먹는 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이들이 소망을 꿈꿉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장난감 갖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걸 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사라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 나오나요? 네네네. 저희가 실제로 토요일 날 11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운동해요. 한국어로 이제 한국어 시키고 단어들. 잘할 때까지 합니다. 저희 특징은 잘할 때까지. 네. 여기 이제 농부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또 유취학전, 미취학 아동들 다 모여서 미래 태권도 사범, 군인 잘 몰라도 하여튼 여기 있어야 밥을 먹기 때문에 하여튼 모여. 하여튼 이 시간을 견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저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슬쩍 와서 앉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카운트를 하면 카운트보다 더 많이 있어요. 신기해요. 150명을 분명히 사고 짜파티를 150개 사갖고 왔는데 나눠주다 보면 한 20명이 부족해요. 그럼 이제 또 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슬쩍 와서 앉는지. 요거 이제 그 대사님한테 이제 저희가 상 받으러 가서 이제 태권도 시범 보이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범 연습했던 영상이에요. 작년에 또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사배 대회에. 요번에는 부상이 없더라고요. 2021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요 친구는 태권도를 할까 말까 구경하던 친구를 우리 김명선 선교사가 너도 태권도 해 하고 와갖고 얘가 못 이기는 척 와갖고 지금은 메달을 8개나 따고 있어요. 하여튼 메달 1위에요, 1위. 예. 저도
50세 이상 선수로 항상 나가서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달을 하나라도 이제 더 카운트를 해야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못했던 메달을 하나님 우간다에서 메달을 따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 한 240에서 3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너무나 놀랍도록 경험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한국 찬양 하나 가르쳤어요. 얘가 좀 뻣뻣해갖고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yar라마시 행복하세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태권도 배우고 말씀 배우고 막 소망이 생기나 봐요. 자기 삶 안에 소망이. 그래서 기뻐요. 와서 하여튼 오면 밥도 먹고 오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오면 어떨 때는 또 도복이 누가 또 주고 가셔갖고 선물도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해피해요. 때로는 또 뽑혀갖고 또 캄팔라 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서 하여튼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 캄팔라를 수도 캄팔라인데요. 그 수도 캄팔라를 못 가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힘을 받아서 차를 타고 캄팔라에 갔다 오면 막 이렇게 나 캄팔라 갔다 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요게 이제 12월 달에 저희 학생들 가르쳐서 태권도 시범했던 영상입니다. 저예요. 가끔씩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시범 보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면 된다고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갤러리들 중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은 김명선 선교사입니다. 우리 우간다 친구들이 줄을 잘 못 써요. 음식 먹고 있을 때 줄을 쓰면 끝에 잘못 쓰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을 하려고 줄을 그렇게 못 써요. 그래갖고 여기 시범 보이고 이렇게 하려면 줄 세우기 전쟁이에요. 그리고 줄을 잘 섰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줄 세우는 것들을 항상 막 이렇게 시범을 이렇게 하기 전에 하는데 하도 몇 년을 막 소리를 뻑뻑 질러대면서 줄 서 이렇게 하고 막 했더니 요새 좀 줄을 좀 잘 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간다에서 품새 제일 잘한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간다에서 이제 시범 니네가 최고야. 막 이렇게 하죠. 이제 이 태권도 이제 겨루게 돼야만 조금 더 이제 지난번에 3등 했으니까 하여튼 2등이나 하여튼 요번에는 올해는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또 한 학생 이제 졸업해갖고 이제 교사로 갔어요. 교사로 가서 거기서 또 한 50명 모아고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도 막 30명씩 막 늘고 이럴 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스터, 놀라운 일이나 이게 뭔 일인데? 그랬더니 막 날마다 아이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한 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운동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자기들한테 막 몰려와갖고 막 운동한다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 거기도 막 한 50명 모여갖고 막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있어서 만났더니 이 코로나 1, 2년 동안에 청소년들 임신율이 너무 막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2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때 막 힘은 넘치는 아이들이 막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질러갖고 그거 막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모여갖고 집에 가기 전까지 엄청 힘을 빼놓거든요. 딴짓을 못해요. 그냥 태권도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는 너무 참 놀랍다고 어떻게, 하여튼 태권도 쪽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군인 되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체력 검정하다가 매년 한 두세 명씩 죽어요. 체력 검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로 이렇게 태권도 가르쳐 놓으면 정말 폼이 시골 농부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휴가 나와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완전 달라져서 세련되고. 우간다에서 군인 되면요, 집 나오고, 월급 나오고, 하여튼, 신분이 상승이 된 거예요. 농부였다가 군인이 됐으니까 신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얘 몇 년 전에 농부였는데 지금 군인 됐다. 간증 잘 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군인이 된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군인이 됐냐? 그랬더니, 제가 뭐 학교 졸업장도 내고 뭐도 내고 다 냈는데 제가 군인이 된 거는 마스터가 얘네들 파란띠 됐을 때 제가 이제 파란띠 급증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급증을 같이 냈대요. 근데 그 급증 때문에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가 고백을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군인 경찰 되는데 태권도 했던 친구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일이 올 거다. 봐라. 그랬는데 정말로 눈앞에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저기 앞에 기술학교 다니던 친구가 직장을 저희 동네 근처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래갖고 설탕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설탕 공장도 월급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설탕 공장에 있다가 와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운동을 배운 거예요. 흰띠 아니까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흰띠 해갖고 2달인가 가르쳐갖고 노란띠를 심사를 봐주고 노란띠 급증을 줬어요. 그때 자기 군인 한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군인이 됐어요 또. 놀랍죠?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300명 유단자를 만들어서 우간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30명의 사범들, 선교팀들을 시범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우간다 태권도 협회가 3단부터, 사범을 할 수 있었는데, 2021년에 회의하면서 그냥 1단부터 사범할 수 있게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나는 안 된다. 3단부터 사범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돈 없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1단부터 해야 돼. 1단 아닌데도 사범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1단부터 사범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운동하면서 블랙벨트를 따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우리 사범님과 같은 태권도 사범 돼서 가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나 봐. 뭐 군인 경찰 되고 싶다. 나 대통령 되고 싶다. 이 아이들이 막 꿈을 갖기 시작을 해요. 꿈을. 그 전에 가난해서 아무 꿈도 못 가졌는데 같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보고 경험을 하니까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2019년에 하나님이 학생 하나를 한국에 보내셨어요. 우여곡절 때 그 친구가 왔어요.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주에 가서 행사를 마치고 2주 동안 이제 저걸 하게 됐습니다. 합숙 훈련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루를 데리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하룻밤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청주를 가야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문을 열고 나가볼 때 전단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키 10,000원. 나이키가 신발이 10,000원이래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발 사줄 수 있겠다. 가자. 그러고 데려갔더니 10,000원짜리는 없어. 15만원. 뭐 이러고, 오유, 이제 가자. 그래갖고 이제 양말하고 이제 바지 하나씩 입혀갖고 겨울이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청주 가다가, 여기 여주에 아는 목사님 있어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찬스 한번 줍시다. 그랬더니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같이 모여서 이제 치킨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신데 애들 신발을 사주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갑시다. 그러고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그거 아세요?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갔더니 나이키 매장이 이거 한 2배 되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구제 신발만 보다가 정말 이런 게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할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난리가 났어요. 처음 가서. 이야, 신발만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씩 고르래요. 그래갖고 막 골라갖고 하나씩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신발 못 사주셔갖고 이렇게 하셨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너네 혹시 하나님한테 신발 사달라고, 신발 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니? 그랬더니 세 놈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안에 막 뭔가가 이렇게 확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얘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우간다에만 계셔? 아니, 하나님 한국에도 계시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우간다에서만 들으시니? 한국에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경험했어? 안 했어? 니네 신발 볼 때마다 니네 친구들한테 우간다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내가 한국에서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꼭 얘기하라. 그러고 이제 우간다에 보낸 거예요. 그 저희가 우간다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제가 이 친구를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나와. 간증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 한국 가면서 비행기 탄 거 얘기해봐. 내가 비행기를 탔어? 우와. 다른 친구들 비행기 타보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야.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더니 밥을 주더라. 밥을 이만큼 줬어. 아니야, 밥을 그냥 요만큼만 줬어. 근데 밥을 3번이나 먹어서, 이야. 애들한테 그러죠. 기회가 온다, 기회. 기회가 분명하게 온다. 너희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눈을 막 반짝반짝 하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마스터! I wanna going to the Korea! 열심히 해. 내가 마스터! 이렇게. 마스터, 저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성적표 갖고 와봐. 아니야, 다음에. 막 이러고, 막 이래. 이 친구들이, 한국인 저를 만나서 또 저를 후원해 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교회와 후원들, 또 때때로 또 급하게 일 있을 때 이렇게, 섬기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간다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려요.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애써 주시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맛보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나눠드리고 저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날 개척교회에서 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바뀌셔갖고 저희가 기도는 하고 후원은 하는데 이 선교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선교사님들이 궁금하시대요. 그래서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끝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끝났는데 세 번째, 제 얼굴이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간다 홍성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 제목한테 감동을 받아서 그랬고, 이거 격주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매주는 안 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격주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또 교회들에서 이렇게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저희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6년을 기다렸어요. 6년을. 들어가서 금방 사역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금방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금방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열매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올바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꼭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증명해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간증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깨가 좀 펴지시 이렇게 돼요? 이게 막 힘이 막 이렇게 솟고 막 이래요?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표 기도하며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한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선교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간다 땅 가운데 우리 또 올바른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2023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하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파의 역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